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성도의 관계, 마음, 시선 관리에 이어서 입술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보고 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신호에서 보니까 그 차에는 같은 교회 성도님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3초만 참았더라면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말은 3초만 참으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입술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술을 관리하려면 이 감정을 멈춰야 하는데 감정을 멈춘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3초의 멈춤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입술 관리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말은 성격 문제이지 영적 문제는 아니라는 오해입니다.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말의 문제를 기질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사실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울과 같거든요. 둘째로, 마음이 중요하지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입니다. 나는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좀 서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과 입술을 분리하지 않거든요. 셋째로, 한두 마디 말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그 정도 말은 별거 아니야 하고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나 그 정도 말을 내뱉은 나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말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영적 건강이 입술과 깊이 연결됨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지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만이 아니에요. 불평과 냉소, 상대를 비꼬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명령합니다. 말은 내 기분에 맞추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은 숨겨질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건강은 입술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성도도 건강해지고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입술 관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로, 입술은 방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비록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입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이 성격 문제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순종의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 감정이 흘러나오게 한다면 말은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건강은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말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입술은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영적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지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말이 있고요, 무너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뱉으려는 이 말이 어디에 소용되는가,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나의 말을 잘 살펴서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입술에 기준이 있는데 우리 입술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하지요. 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기분, 지금의 이 기분과 상황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건강한 성도는 지금 내 상황, 내 기분에 상관없이 입술로 은혜를 자꾸만 흘려보내므로 치유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입술 관리는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늘 말하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은 거칠어지고, 봉사는 하는데 우리의 하는 말 속에 불평이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입술에서는 감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흐트러지고 공동체는 긴장의 연속일 때가 많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무릎으로는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데 바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말을 오늘 또 하고 살아가는데 말로 은혜를 전하는가, 아니면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술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술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상처되는 말이 있어요. 그 상처되는 말이라면 멈추고 우리의 입술을 먼저 다스리며 삽시다. 바울은 해야 할 말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 밖에도 라는 이 표현은 매우 강한 어조입니다. 마음에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올라오는 감정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 관리는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입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은 말을 잘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 그 말을 분별하고 멈추는 데서 영적 건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더러운 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은근히 비교하는 말, 비꼬는 말, 냉소적인 말, 그리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찌르는 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말들은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는 온도를 떨어뜨려 버려요. 공동체의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말은 한순간이지만 일단 내뱉어지면 상처는 오래 남게 되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의 영향력은 큽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요. 생각보다 쉽게 말로 서로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은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을 멈출 수 있는 힘에서 영적 건강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을 멈추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은 입술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중년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인정받는 분이었지만 단점이 있었는데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어느 날 회의 중에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것밖에 생각 못했어? 생각이 그렇게 짧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직원의 표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점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사님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고 나는 늘 사실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람을 꺾어버렸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말하기 전 3초 멈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말이 먼저 나가려는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3초를 멈추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직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고 대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말을 줄였더니 하나님이 더 일하셨습니다. 내가 말로 하려던 일을 하나님은 은혜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입술 관리는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입술을 멈춤으로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입 밖에 내지 말고 멈추고 입술을 다스림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맞는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합시다. 말은 선택이 중요해요. 맞는 말이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 있는데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한마디의 말은요, 벽돌과 같아요. 이 말을 하니까 벽돌이 한 장 한 장 세워져서 건물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 한마디는 망치와 같아요. 이미 서 있는 건물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쌓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내용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잘해보세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고, 한번 잘해보시구랴, 이런 말이 있어요. 둘 다 의미는 같고 옳은 말이죠. 그러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맞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건강은 정답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사람을 일으키는 데 영적 건강이 있어요. 소용되는 대로라는 이 말은 상황과 대상을 분별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을 세우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입술은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통로가 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 관계의 온도가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따뜻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불어넣고 또 지친 자에게는 평안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 취업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실패한 게 궁금해서 이번에는 어느 회사 떨어졌어? 이번에는 어디 떨어졌어?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혀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다가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너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안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한다는 그 사실이 무너져가던 자존감을 붙들어 준 겁니다.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걷게 했습니다. 포기하려던 날 그 말,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이 말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어요. 말은 일단 내뱉어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군가의 마음밭에 심어집니다. 말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말의 씨앗은 무너뜨리는 씨앗입니까? 세우는 씨앗입니까? 여러분, 말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3초 기다리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 말을 잘 선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 좋지요. 정답 좋지요. 그러나 맞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맞는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셔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준으로 말합시다. 말에도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기준이 감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지요. 우리는 기분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면 이 상한 기분 그대로 쏟아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기준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말은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큰 상처를 남기고 이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두는 거예요. 은혜로 기준을 삼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떤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방식,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말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런 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한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은혜 없는 말은 맞는 말일지는 모르죠.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는 말이고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칼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람을 살리거든요. 은혜는 말의 온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같은 내용의 말도 은혜가 담기면 그 말이 따뜻해져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말에 은혜가 담겨 있는가? 은혜가 담긴 말은요, 갈등의 불을 꺼뜨려 버려요.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감싸 안는 통로가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은혜를 꽁꽁 숨겨 놓는 사람 아니에요. 괜히 강한 척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입술을 통해서 부드러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항상 입에 은혜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의사는 이 사실을 어쨌든 말해 주어야 했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가, 아니면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모두 사실이죠. 또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전해졌을 때 환자의 마음에 남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고민 끝에 두 번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현실을 숨기지 않았죠. 현실을 드러냈지만 은혜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 환자는 훗날 이 병이 낫게 되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의사의 말 중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한 문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거든요. 은혜는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전달하는 태도,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감정은 쏟아내고 핥히고 상처를 줄 때가 많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그 상처를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은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 영적 건강의 상태입니다. 기도는 오래 했는데 말이 거칠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치료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멈추고 입술을 다스리며 삽시다. 그리고 맞는 말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맞는 말 좋지만 맞는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거든요. 은혜를 기준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모두 이 입술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서 함께 건강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